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본문이 기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앉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의 전체 구조와 신학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모티브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에 걸쳐서 7개의 표적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완전수 7에 맞추어서 7가지의 표적들만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고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13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음성,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미래적 종말론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미래적 종말론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암시되고 있고 예고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1장의 이제 내용을 개관을 해보면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45절부터 57절까지는 그 나사로 사건을 둘러싼 바리새인들의 모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은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서만의 독특한 기록이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문장은 요한복음에서는 5번째고, 나사로 부활 사건은 7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피수 사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부활 사건의 신학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하나의 예언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의 본문 속에서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카이로스적 사건으로 예고가 되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인데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무리틀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자, 여기에 이제 이 2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은 이제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급한 증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증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의 그 병듦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심으로써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근세에 매여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몰려온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영적인 잠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독특한 바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의 죽음을 영적인 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그 부활교리라고 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에서 바로 신자들의 궁극적인 이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인 바로 빛과 어두움의 전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빛을 대적하는 당시의 종교 권력인 바리새인들로 나타나는 이 어두움의 권세와의 투쟁 가운데서 사역을 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밝으니까 길을 다녀도 실족하지 아니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으니까 밤에 다니면 당연히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이 일상적인 상식을 통해서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붙들 때에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계속 하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이제 죽고 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시신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당일에 장사하곤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이 상황은 이제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확정을 짓고 있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예고편이 됩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했고 또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11장 뒤에 이제 나오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는 예언적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환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시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는 이해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것을 종말론적 부활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먼 훗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부활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시죠. 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는 각각 정관사 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나는 또는 유일한 부활이요, 나는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부활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래적 종말론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인데요. 사실 이 종말론은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종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울의 중심되는 신학 사상이죠. 바울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래적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신자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서 부활한다고 하는 대단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비육체적인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그들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좀 있으면 나사로를 부활시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나타난 모든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한 죽음의 아픔과 죽음의 절망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동시에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인간의 연약함과 파괴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에 대한 예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비극적인 사건들과 재앙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께서는 울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죠?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가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이 땅에서 누리든 간에 관계없이 죽음은 모든 인간을 찾아오죠.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끝이고 모든 것이 종결짓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가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주의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은 정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육체적인 부활이죠. 이 부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죠. 따라서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표적 이야기를 듣고도 대부분이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살해할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후반부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의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이 소식은 당시에 쇼킹한 뉴스, 브레이킹 뉴스로서 퍼져나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로 하여금 즉각적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만들었죠. 후반부에서 읽은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 그 입에서 튀어나온 이 발언은 아주 절묘한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야바는 지금 한 사람 예수가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기를 모으는 것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유대 땅에서 왕이 일어나고 군사적인 세력이 집결되면 로마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인 바로 이유를 말하면서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 가야바의 발언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바의 입에서 태어난, 가야바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의 놀라운 예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바로 구속사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탄과 그 어둠의 아들들인 바리새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빛을 멸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어둠의 역사, 사탄의 전략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승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죠. 6월절 요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죠. 그 시점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 안식일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사건이라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언적 행동을 한 것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자,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것을 질투한 나머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위선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 여왕 공동체는 6절에서 바로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500리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빌립이 5,000명의 군중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을 살지라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면 참 엄청난 고가의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어둠의 아들로 타락하는 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모이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50절까지는 그 이튿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니라. 자, 여기에 그 종려나무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면서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종려가지가 등장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뛰어넘어서 바로 승리하실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개선장구처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신앙이죠. 15절의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16절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요약하는 영광의 신학적인 표현이죠. 23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헬라인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것임을,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임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이방 선교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해당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이 헬라인들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자.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부활을 통한 바로 복음의 확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도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27절과 28절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예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메시아닉 킹으로서, 셰퍼드 킹으로서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였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사탄은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발꿈치를 물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역설적으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 사건이죠.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요한복음의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절과 3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35절과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이 모티브가 신화적 주제가 등장되고 있는데요. 빛된 예수를 따라서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죠.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광야에 있었던 에세네파가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쿰란 공동체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 문서 중에서 바로 이 전쟁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전쟁 두루마리가 바로 이 쿰란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그 어둠과 전쟁하는 빛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쿰란 공동체가 그렇게 주장했던 빛과 어둠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의 사역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빛의 아들들로서의 제자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음을 37절부터 43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미래적 종말론, 즉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부터 4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의 초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하는 거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우리 12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죠. 그때 모든 인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그 한 가지를 택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통의 때도 그러나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빛으로 바뀌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